2020년 계속 우리가 시작되면서 그 신앙 기본기 시리즈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이 뭔가, 기본적으로 익혀나갈 것이 뭔가,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배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잘 배우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실패는 쓰나 배움은 달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성공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성공만 하셨나요? 그건 또 아니죠. 제 인생을 이래 보면 계획한 대로 됐느냐 했을 때 거의 그래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들 보면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다양한데 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명절에 갔더니 그 조카들과 저희 딸하고 뭐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다이어트는 잘 안 돼요. 이 뱃살 빼기, 이게요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되게 어려워요. 이 몸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때 옛날에 그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뭐 제거되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한때 한 10년 가까이 됐나? 그전에 핫바디라는 게 대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웃는 분들은 그때 발라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놈을 이렇게 바르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이게 셀룰라이트가 제거가 잘 되는데 거의 바르다가 끝나죠. 바르다가. 저도 그래서 샀다가 몇 번 바르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다가.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학교 입시하는 거, 또 입시 이후에 취업하는 거, 자격증 시험, 연애, 결혼, 뭐 이렇게 취업, 뭐 끝이 없죠. 그리고 뭐 취업, 결혼 이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 고민이 또 내게 되잖아요. 그죠? 이 반복된 어떤 역사, 이 자녀의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이 부모 세대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 감기 전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 성공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뭐 성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죠. 아무도 못 피해가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죠.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실패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실패에는 항상 후유증이 따르고 그것이 뒤따라다닙니다.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면 실패했던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실패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열정을 내가지고 젊었을 때 40대였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힘써보겠다고 애쓰다가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광야를 맴돕니다. 그죠? 기억 속에 지워진 존재, 화려했던 왕자의 자리가 내게서 멀어진 삶. 그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죠. 충동으로 열심을 냈으나 여러분 그 충동이 끝까지 가지 못했죠. 열정은 있는데 그 충동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80이 되어서 불렀는데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40년 지났는데 못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이제 왜 나타났느냐고. 그거 꺼집어내는데 한참 걸렸죠. 성경이 여러분 왜 길어지는 줄 알아요? 인간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 스토리들을 보면 사람의 고집으로 가득하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쥐어짜면 피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길어졌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유증이 아무리 심해도 다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가지 요소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명이 있을 때는 후유증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요. 사명이 있을 때는. 맞죠? 사명은 주님이 내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인륜이고 천륜일 때는 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 아비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도리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우리가 있잖아요. 깨뜨리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가슴 아프게 사는 겁니다. 이 명절이라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만나지만 이게 도리가 깨어지면요. 가족들 보기 싫어요. 못 봐요. 형제지간에도 도리를 안 하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주로 여러분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다 돈이에요. 다 돈이랑 연결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도리가 거기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불효한 자식이 부모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와도 되는데 부모는 안 오는 거야. 형제들끼리 한 놈이 잘못하면 한 놈이 품어준다고 해도 서로 삐걱거리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같이 안 와버려. 도리를 안 하는 거지. 옳게 언니도 그런데 나도 안 하지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고. 속 터지죠. 인간은 야비하고요. 인간은 악해요. 그리고 약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딛고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인륜을 다하고 사명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단 말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성 가서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되기까지 여호수아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하면 일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깨부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 어마어마한 성. 여러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돌면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완전 기가 막히죠.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진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깨졌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자아비대증 때문에. 자아비대증 때문에. 한번 여리고성 큰 거 여러분 해결하고 나니까 이 자아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품이 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평생 동안 주구장창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이면서 정말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형적인 습성인데요. 성공을 자기화시켜요.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러니 오만불손해지고 거품이 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아 비대증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화시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하나님 그들과 싸우지만 이스라엘이 자만해지고 이스라엘이 자아 비대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시죠? 하나님이 싸워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죠. 겸손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교만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기도 없어지죠. 하나님 의존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망가지는 겁니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할 때는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매 한 가지로 취급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도 똑같이 교만해질 수 있죠.
죄와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지면 매 한 가지로 취급해요. 가나안 족속이든 우리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만을 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세상 나라 정신입니다. 바벨탑 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똑같이 갖는 거죠. 가나안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되도록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여러분 생긴 겁니다. 가나안 정신인 교만으로 가나안을 이기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그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매 한 가지예요. 가나안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결 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없게 만들어요. 가나안 정신을 품고 가나안 백성처럼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줍니까? 말이 안 되죠. 단지 남는 것은 본래 교만한 가나안과 다른 교만한 이스라엘과의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 안 해요. 오히려 가나안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워버리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안 싸운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이 매 한 가지 된 두 나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 힘이 센 자가 이겨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힘이 센 자만 이겨요. 지금까지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언제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정신이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죠. 그냥 질 나쁜 강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졸지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넌크리스천 역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지구촌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도 같은 나라는 없다 그러잖아. 세계 곳곳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땅이라고 내놔라 했단 말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과의 교수님 한 분이 교회의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그 집사라기보다 거의 잡사였죠. 잡사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순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래도 교회 집사입니다. 어떡하라고. 되게 무식한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하게 했는지 자기 집사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걸 모르는 거야. 참 전제가 다르고 이 접근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게 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점령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입장이 안 되면 그냥 힘과 힘의 논리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센 자들을 통해 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논리가 뭡니까? 아이성 치러 갈 때 정탐꾼 보고가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대충 때려잡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2-3천 명만. 힘의 논리. 숫자 노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 노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의 승리에 취해서 여러분 비대해진 거죠. 비대해지면 자기 점검 안 해요. 전리품 숨겨가지고 묻어놨던 여러분 이 모든 전쟁 이후에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가 더 여러분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한 겁니다.
성공은 자만하게 하지만 실패는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패해서 잘 배워야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여러분 실패는 쓰지만,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단 것을 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 속에서 잘 배우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이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법궤 앞에 서거든요. 그때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너들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을 처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언약 백성의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칠 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와의 전쟁이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다 할례를 행했어요. 자기 부정,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적군들이 와서 여러분 오면은 꼼짝 못하게 패배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난이 벌벌 더 떨어요. 이스라엘의 정신은 힘의 논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의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시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긴 이후에도 그러면은 막 전쟁을 다시 할 수 있었느냐? 아간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죠. 이 여호수아가요,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아간을 처리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가르쳐 줘요. 아이 올라가라, 보라,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줬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감 떨어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만 보여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디테일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가르쳐 주면서 올라가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시 용기를 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 실패를 디디고 승리하게 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익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뭘 잘 살려고 애썼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으면 또 올해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우리가 잘 배워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이 죄가 있는데 이게 죄가 뭔지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뭐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지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여러분 피할 게 더 많습니다.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한 가지. 피할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실패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파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됐는지, 돈에 탐욕이 있는 건지, 여러분 내 안에 뭐 허한 게 있는 건지, 세상 명예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이걸 여러분 배제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실패하면 원인을 찾기보다도 핑계대기 급급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유교가 지배했던 나라. 체면 문화 되게 강해요. 유교 문화 아니어도 체면 문화 강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핑계대고요. 그냥 우리나라 이 체면 문화가 강해서 실패를 수치나 무능의 문제로 와요.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분석하기보다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다가서야 되는데 안 다가서는 거죠. 내 친구가 이번에도 뭐 이렇게 고향에, 내 고향 청송,
이번에는 뭐 친구들과 함께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고향 가서 일찍 가서 어머니 모시고 대구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카톡 오는 거예요. 오늘 모이냐? 투다리에서 모여. 투다리에서 술집에서. 그 저는 가서 안주만 먹고 옵니다. 항상 거기서 모이는데 시골에 뭐 없어요. 언니 투다리. 요즘 한 번씩 가십니까? 투다리? 예? 그 투다리 가서 뭐 닭꼬치 먹고 뭐 그냥 콜라나 마시다 보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뭐 만나지를 못했죠. 근데 늦게 늙음하게 이제 47에 첫 아이를 놓은 친구가 있어요. 이놈이 이제 자기 아이를 이렇게 동영상 찍어 올려서 내가 속으로 아유 뭐 한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욕이 있거든요. 뭐 쇼 한다 이거를 조금 쌍스러운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뭐 다 늙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몇 년도 있으면 애 장가 보낼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쁘게 봐주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코발트 블루색 제네시스를 새로 산 거야. 그걸 턱 찍어 올려놓은 거야. 차 샀다 이러면서 내가 와 좋다야 이러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랬죠? 수십 년 명절 때마다 만나는데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다고. 뭐 애가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고 차가 뭐고 집을 뭘로 바꿨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이게 뭐냐면 흔히 세상의 정신은 내가 뭔가를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성공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정신입니다. 가나안 정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 속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주의를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팔아서 장막 짓고 살자 그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신이 여러분 가나안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그 체면 문화가 강하다 보면 늘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의 이 가시적인 루키즘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주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담의 정신이었죠. 사탄의 정신이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보암직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다 공급해주고 그것으로 만족 주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부러 비천해지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인생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한 이후에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이유는 7장 6절 이하에 보면 자기와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섰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호소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법궤 앞에 섰다라는 건 여러분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면이 과연 우리에게 쉬운 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게. 왜? 내 자신이 노출되는 거니까. 자식놈들 길러 보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여러분 아이들이 감추려고 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하고 무릎 꿇고 미리 이야기하는 적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봐요, 용서를 부모님이 해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들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용서 잘해주겠지? 잘해주셨어. 그러니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 논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허물 자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용서의 감격보다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1차적인 목표예요. 부끄러워지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 자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의 실패를 사람 앞에 노출시키는 건 하나님보다도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쉬워요? 인간이 쉬워요? 하나님이 더 쉬워요. 인간이 그렇게 사람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타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뭐하고 삽니까? 가면 쓰고 살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떼내고 짐승 잡아서 가죽옷 입히잖아요. 그 가죽이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어떤 수치를 대신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수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것이 내 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7장 10절에 보면은 엎드려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실패하면 그 실패의식과 실패의 감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실패를 하면 충분히 실패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가 지배합니다. 실패도 자아가 됩니다. 우리는 성공도 자기 자신이라 여기지만 실패도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그러고 앉았느냐? 일어나라 그럽니다. 봐요. 먼저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 주지 않아요. 일어날 것부터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의 감정에 젖어져 있으면 아무리 원인이 뭐더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게 먼저예요. 먼저 빠져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실패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뭐 때문에 이랬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다. 실패의 감정 속에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실패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가르쳐준 그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내가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일어나. 먼저 일어나고 보는 거예요. 일어나고 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번 명절에 저녁에 밤 12시쯤 넘어서 우리 처갓집부터 먼저 들리기로 하고 수요일 날에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막내가 유리컵으로 물을 어떻게 받다가 위에서 이렇게 선반에 올려놨는데 끄집어 내리다가 그게 바닥에 어떻게 툭 떨어지면서 동시에 깨진 거야. 깨지면서 아이 손가락 2개가 위에가 이렇게 어떡합니까? 탁 깨지면서 이렇게 살이 덜 떴어. 막 고통을 함께 느끼시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탁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놀라잖아요. 저는 이게 탁 깨짐이 굉장히 냉정해져요. 딱 붙들고 살이 벌어진 거예요. 딱 꿰매야 될까 그냥 붙들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했는데 그냥 붙이면 돼.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옆에 애들이 아빠 응급실 가야 된다. 가가지고 꿰매야 된다 이러는데 괜찮아. 제일 먼저 우리 막둥이 애들한테 괜찮아. 가만히 있어. 하고 2 손가락을 손으로 탁 눌러가지고 지 앞부터 했어요. 괜찮아. 애들이 배운 게 많잖아요. 큰애가 딸내미가 아빠 이거 물로 씻고 나니 어떻게 쳐줘야 돼? 됐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무식한 방법. 우리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 많으니까 괜찮아. 피가 철철철 나는데 괜찮아. 탁 누르고는 어떡합니까? 딱 약 같은 거 가지고 와. 그랬더니 막 왜 지혈제 가루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싱크대 내가지고 팍팍팍팍 뿌려가지고 나무젓가락 딱 꺾어가지고 거즈도 없더라고. 나무젓가락 꺾어가지고 위에 대충 해가지고 위에 이 바르는 것들 테이프 있죠. 그거 반창고 같은 거 해가지고 위에 휴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강목대가지고 탁 제가 발라가지고 됐어. 가. 출발. 근데 봐요. 울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가야 돼. 응급실 가야 돼. 아빠. 안 돼. 이러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왜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감정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금방 해결돼. 됐어. 딱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빠지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고,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내가 왜 이 꼴을 당해가지고 내가 온갖 거 다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래. 연민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거 묵상하지 말래. 실패도 힘든데 실패를 왜 묵상해? 일어나기도 힘이 없는데, 일어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너 왜 그러고 앉았냐? 일어나. 그러고 나면 가르쳐줘요. 야, 아간이 죄를 졌어 그래? 결국은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까지 뽑아내잖아요. 여러분 봐요. 빠져나와야지 냉정하게 직면해요. 감정이 입사했는데 어떻게 직면해? 직면은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이라는 건 강렬한 이성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적 통찰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직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 것이 여러분 직면의 태도거든요. 언제 엎드렸는 줄 알아요? 그날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날 바로 엎드렸고 하나님이 그날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바로 엎드려가지고 신세 한탄하듯이 감정 싸움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안 기뻐했어요. 일어나. 그걸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바로바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실패감 길게 빠지면 안 돼요. 금방 나와야 돼요. 바로 엎드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려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참 정치인들은 잘 모르지만 참 이 정치 세계는 하여튼 뭐 희한한 것 같아요. 요상스러워요. 정말 성실하게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누가 줄 서거냐 따라가지고 막 달라지고 공천에서 배제되면 끝장난 거지 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안 된 거예요. 완전 사람이 초토화가 돼. 초토화가 완전 물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요즘 뭐 10대, 20대, 90년 세대 정도나 국회의원 막 무시하고 쉽게 말하지? 여러분, 국회의원과 약간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치는 마약보다 더 무섭다 그러죠.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고 뭐 공천 배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들 머리 터질 거예요.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오래 가요.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빨리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만에서 오는 실패들이 있는데 이 자만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또 살펴볼게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째, 자만하면 점검이 없어져요. 괜찮겠지가 많아집니다. 그냥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가요. 성공 이후에 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는지, 전쟁의 원칙 잘 지켰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안 돌아봐요. 자만하면 여러분 잘 안 돌아봅니다. 두 번째, 자만하면 영적 태만에 빠집니다. 아이성 전쟁할 때 하나님께 안 묻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컨펌해 주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컨펌이 없는데 전쟁하러 가요. 이게 영적 태만이에요. 이게 자만이죠. 기도가 없고 기도 없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자만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아이성 작은 성이니까 정탐꾼 말 듣고 대충 소수 보내고 숫자 노름하다가 데이터가 되니까 뭐 데이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만하면 여러분 자기를 못 봅니다. 자만하면 착각해요. 착각.
자만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제비를 뽑고 있으면 아간이 보십시오. 나와야지. 제비도 한 번만에 뽑은 게 아니고 단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뽑았는데 딱 제비 뽑기 시작할 때 자기 죄인 줄 알고 나와야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자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여러 사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 이렇게 분 여러분 봐요.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때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죠? 정말 그 나라 그런 토대 위에 나라가 세워진 거 맞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의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다 공이 있어요. 시대가 여러분 우리 시대와 다른 시대에 그들은 혼란 속에서 잘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가장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이고 내가 바를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바른 줄 알아. 착각이죠. 아니에요. 인간은 끝까지 부패합니다. 끝까지 부패해요. 내가 여러분 대법관이 되어도 내가 재판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검사인데 여러분 성매매 하다가 그제 뉴스 나왔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면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자만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직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터졌죠. 때문에 실패했을 때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기적을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앞설 때가 많은 거죠. 믿음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여기에 맞들이면 안 돼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걸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늘이 딱 닫히고 만나가 내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하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직접 경영하고 싸우고 직접 살아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직접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안에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전쟁하러 갔던 것처럼 평소에 기르고 연습한 사람이 있었죠. 시대를 분별해야죠. 그죠? 현상을 분별해야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시대의 흐름에 면제되지 않아요? IMF가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니까 면제해줘요?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합격할 거야? 아니에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더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더 실패할 수 있는 환경들 열 때도 있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고 믿으면 된다고 막 달려들면 곤란해집니다. 실력 없이 왜 믿어요? 실력은 실력이고 믿으면 믿음이죠. 그 사이의 결정은 하나님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용사 3만 명 뽑으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2, 3천 명이었죠. 10배가 넘는 숫자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밤에 가래. 밤에 가가지고 복병을 숨기래. 복병을 아이성 치른 척하다가 도망하래. 여러분 송 사람들이 그러면 이기는 줄 알고 쫓아올 텐데 그때 복병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래.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의 이런 어떤 형태가 너희들이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랬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구성 치고 이기니까 너희들 그렇게 했지 않냐 이거야. 아이성 사람들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신을 가나안 정신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라는 걸 그대로 보여줘. 레파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좀 이 상황을 보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성경 볼 때, 뭐 이래?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복병을 숨기고 밤에 가가지고 3만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정면승부 아니고 뭐 이런 짓을 해?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면승부? 너희들이 그딴 이야기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뭘 당당해요? 여러분 이 논리는 정면승부 뭐 당당함 이 논리는 이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병을 숨기고 제스처를 하고 레파토리 자체가 너무 비열하고 하나님 너무 쪼잔해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어떤 형태로든 자신, 오만함, 정정당당함, 뭐 정면 승부, 의욕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여러분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초라해질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가게 만드는 이 방식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때려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늘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 된다. 된다. 내 봐라. 정정당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여러분 손 들고 손가락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붙들려진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서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으로 인생을 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셔서 이기게 하는 과정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자존심마저도 하나님 다 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버티도록 끊임없이 가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실패 속에서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실패하고 난 후에 그래도 내가 뭐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있어요? 여러분 있는 대로 노출되어 줘야죠. 하나님 노출시킵니다. 그래도 계속 뭐 잘 보여주고 싶고 아니요. 여러분 잘 보여줄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보여주고 안 될 때는 여러분 가리우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앞장서고 여러분 앞장서지 않고 뒷서거니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할 때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말 듣고 난 후에 2,000~3,000명만 보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전공이 뭐였습니까? 정탐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누가 갔죠?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사람들이 갔죠. 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의 보고를 했죠. 여러분 안악 자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거는 겸손한 거였어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 전공자가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2,000~3,000명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들었어. 그걸 듣고 가자. 이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자손 무서워서 못 갑니다가 뭐예요? 힘 앞에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2,000~3,000명이면 된다. 이게 뭐예요? 힘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힘의 정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힘의 정신.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보냈다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요? 아니요.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현장성 떨어진 거죠. 깨지는 거야. 자만하면 뒤에 물러나 있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왕의 전쟁 때에 완전히 왕의 전쟁, 왕이 앞장서 사는 전쟁이에요. 항상 그렇게 전쟁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의 전쟁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낮잠 자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지붕 거닐다가 바세바 강간했잖아요. 현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충신 우리아가 현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고 전쟁하는 거 봤으면 죽였겠어요? 현장이 없으니까 뒤에서 딴짓하는 거죠. 요셉 현장이 강한 사람이었죠. 총리가 되어도 현장에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현장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현장성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현장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김정은이가 왜 텔레비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맨날 현장 시찰했다고 나오잖아요. 맨날 현장 시찰이래. 공장에서 현장 지도했대. 그들에게는 여러분 인카네이션인 거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한 거예요. 왕이. 옛날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왕이 뭐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을 순찰했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주인가 뭐 어딘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뭐 백성들과 함께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일화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뒷골목에 와가지고 떡볶이 같이 먹고 이러면은 막 현장에도 오셨네. 사람이 그런 거죠.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순간에 뒤에 빠져 있다가 전쟁하고 난 후에 8절 보세요. 8절에 8장 8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여러분 아니군요. 몇 절이죠? 나옵니다. 하여튼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와요. 앞서 나갔다고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뒤에 두 구절 정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쫓길 때도 보면 여호수아가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난 이후에 아이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여호수아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가 있었다니까요.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가르칩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뒤에 빠져 있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결정해요. 현장 관심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비대해지는 거, 비대해지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래 되지 맙시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현장과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현장을 보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단축시키고 축약시키고 줄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힘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안전합니다. 가장 현장성에가 밑바닥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우리에게 정직한 곳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뭘 배워야 된다고요? 원인을 파악하라. 두 번째 뭡니까? 기적으로 의존하지 마라. 실력으로 살라. 세 번째 뭐요? 뒤에 서지 마라. 앞장서라. 현장성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